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이 밝아지면 그림자도 짙어진다 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그 지위와 영광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지 그 낭만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위로 차원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확실한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그 지위와 영광을 다시금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 확실한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왜 이것이 확실한 것인가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한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선택한 자신의 그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코 중간에 버리지 않으세요. 한번 택한 백성은 반드시 책임져 나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버리신다면, 만약에 포기하신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 이름에 본인 자신이 목취를 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잘못 선택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시고요.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그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질병의 문제, 마음의 상함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힘듦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 되어지길 원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그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한 내 입술 가운데서 결코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기본적인 믿음이 되어질 때, 내 삶의 기본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또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만 믿고 막 살면 또 안 되는 거죠. 에이, 막 살면 어때?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어차피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으실 건데, 어차피 나를 낭만 가운데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건데, 에이, 내가 뭐 막 살면 어때? 자, 이렇게 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2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무엇이래요?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무엇이래요?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이 기본적인 믿음 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는 누구다? 나의 재판장이다. 여호와는 누구다? 나의 왕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나의 재판장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재판장으로 삼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 삶을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나를 판단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해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면서 나를 판단해요. 뭐만 보면서? 겉모습만 보면서. 속사정을 몰라요. 속사정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겉만 보고 판단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판단의 소리를 들으면요, 마음이 어때요?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한다고 마음이 속상해져요. 마음이 상해진다고요. 그것 때문에 기운이 떨어져요. 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삶을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것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의 겉모습도 알고 계시고 나의 속마음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장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옳다면 그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르다면 그 그른 것을 고쳐 나가는 삶, 이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재판장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의 어떤 말로 인하여 휘둘리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르다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하는 왕의 말에 절대 복종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신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길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이겠습니까? 화겠습니까? 복인 것이죠. 그 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왕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복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야외 예배에 가서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그 말씀을 갖고 어제 살았어요. 근데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이끌어가지? 저 재미없는데?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에 그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싶어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할 때에 불편해요. 불편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뭐가 와요? 그 모두의 행복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 나한테 불편하지만 그 명령에 따라 왕이신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갈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복이 만들어지고 또 그 행복 가운데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입니다.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때에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나의 재판장으로 삼으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실천하며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인해서 휘둘르는 삶이 아니라, 또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재판장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대로 끌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요즘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재판장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어제 보셨겠지만 안 나오시던 분들도 우리 안미 집사님 같은 분이 이제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어제 낯선 분들도 몇 분들이 이제 오셨어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세요. 우리가 태신자 전도에 집중하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어제 오신 낯선 분 중에 어떤 분은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여기 다니는 이분이 한번 오라 그래서, 오면 저 예수 믿으면 정말 좋다 그래서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그들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갈급함을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보여주고 또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지금 교회가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제목처럼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그 뒤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더 짙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은데 그 반대쪽에 그림자도 더 짙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성장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더 방해하려고 하죠. 더 방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활동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할 문제들이 막 터지고, 어떤 말로 인해서 막 쓰러지고, 막 관계가 깨지고 다투고 갈등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런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그렇게 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게, 발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려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고 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우리 교회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일이 더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